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간사님 얘기를 좀 하고 간사님이 저희 주달무교회 오기 전에 이웃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탁월하게 중고등부를 교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중고등부를 오래 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양육해 보다 보면 참 아이들이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참 변하지를 않는데 주일날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희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주일날 한 번 가르치고 나머지는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 가정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주일날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집에 돌아가면은 부모님들 또 형제간들 이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참 그게 잘 힘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주일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어때요? 거기서 받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잘 자라는데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삽시다, 이런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도전을 받지만 막상 집으로 직장으로 가면 훨씬 더 거기에 영향력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지가 않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매일 한 끼 밥을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자라지가 않고 발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간 내가 살 수 있다,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 성도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즘 우리 주닮은 교회 가운데 주시는 잠언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어려움을 많이 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그 바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 본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참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잘 맞는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우리 좀 어렵지만 따라 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건져냄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혼란스럽죠. 아니, 우리를 세상으로 건져냈다면은 그 건져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았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보고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장소 가서 운둔하고 그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세상에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냥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오늘 전달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나가 거뜬히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지혜가 뭐냐?
어떤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느냐.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오늘 세상과 성도를 잘 구분해 놨어요. 잘 구분했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이. 여러분, 일이는 주로 누구를 잡아먹느냐? 바로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세상은 일이면 우리는 뭘로 표현된 거예요? 양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어차피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인데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데 왜 굳이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가? 이 양 보내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죠? 매일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기사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낫지. 매일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양인데 세상에 이리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주님, 왜 어차피 가서 잡혀 먹일 것, 어차피 죽을 것, 왜 우리에게 이리 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보고 세상에 살아가라.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자,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가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동물이 서로 어울립니까? 솔직히 너무 안 어울려요. 혹시 뱀에 대해서 아십니까? 뱀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어려서 뱀을 잡아봤습니다. 뱀을 잡아다가 이렇게 뱀탕 하는 집에 갖다 주면요, 이분들이 돈을 쳐서 줘요. 그래서 일부러 뱀을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뱀이 별로 안 무섭습니다. 한 번은 아내랑 함께 저 태학산을 한번 오래간만에 가려고 오래전에 한번 딱 올라가는 초입에 봄이었는데 아주 파란 뱀이 위장을 하고 딱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우리 아내의 눈에게 제가 이렇게 이 요술을 부리려고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눈이 얼마나 좋은지 봐버렸어요. 본 순간 초입에서 나 산 안 갈래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그만해요. 새끼 뱀인데. 여러분, 뱀 어떠세요? 무섭죠? 무섭죠. 저는 뱀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뱀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저는 또 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군대에서 이렇게 식량을 주지 않고 생존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잡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뱀이 상당히 친숙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뱀을 아주 사악한 것,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만 예수님이 뱀같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뱀이 원래는 친숙하지가 않고 성경은 뱀을 아주 사악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뭘까? 비열업죠. 그리고 이 뱀이라는 것이 이 비둘기와 어울릴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각각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으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오, 잘 아시네요. 잡아보신 것 같아요.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혹시 산속에서 뱀을 만나면은 머리를 잡으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나무 가지를 갖고서 머리를 딱 잡으되 머리를 딱 누르면은 더 이상 이 녀석이 힘을 못 씁니다. 왜 그러느냐? 뱀의 특징이 뭐냐? 뱀은 바로 아주 민첩하다는 거예요. 민첩하다. 그걸 민감하다는 거예요. 뱀의 특징은 민감, 민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은 그거예요. 바로 민감하고 민첩하라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앞에 말씀드렸죠? 일이 세상으로부터. 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들과 싸우고 막 승리할 때 좋은 비결이 뭐냐? 민첩하라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도 민감하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민첩하고 민감하게 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답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다음에 뭐과 같으라 그랬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버렸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뭐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아가서에 보면은 비둘기 같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가서에. 사실은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거든요. 비둘기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 여러분, 순결의 뜻이 뭐예요? 순결. 옷을 깨끗이 입는다? 마음을 정리한다? 여러분, 순결의 바른 의미는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나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랑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신랑.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신부입니다. 오늘 신부를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고 성도를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랑. 우리는 신부.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순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밥을 잘 차려야 된다? 아니면 신랑이 올 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아니죠.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 봤다가 남의 남자 봤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마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민감하고 민첩하라. 자, 비둘같이 순결하라. 누굴 바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각각의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유혹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리가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민감하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해졌어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는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놈 그러면요,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목사라는 신분을 숨겨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약간의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참 힘들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오늘 또 찬송을 하는데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저희 아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세상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럴수록 민감하게 민첩하게 누구를 바란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로 산다는 것, 복음 전하며 산다는 것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민감하게 민첩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민감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한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여러분에게 누가 허락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막 입술이 둔하고 될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 너희들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혜를 막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읍시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복음 전하리라, 예수 전하리라, 세상에 나가서 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줘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사실 저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손잡고 교회 가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저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고 그때. 저는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 이것은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못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지 않은 것 이거 아무런 상관없이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앞에는 구약이고 뒤에는 신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확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확신이 계신다면은 그건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물론 그건 반응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고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분.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정말 교회 가서 은혜 받으리라,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리라,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내게 지혜와 힘이 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이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내가 예수 믿다가 딴 데로 가고 예수 믿다가 교회를 못 나오고 예수 믿다가 죄를 지어도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한 번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방금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누구의 성령이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고아와 아버지를 둔 자녀의 차이점 뭘까요? 고아와 아버지를 둔 자녀의 차이점. 고아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고아는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를 둔 자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뭐예요? 고아거든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이리 때까지 이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를 잠깐 봐요. 성도가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성도가 참 잘 안 되는 게, 제가 방금 답을 얘기했어요. 끝까지 잘 참는 게 잘 안 돼요. 동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올 초에 내가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내가 올 초에 이렇게 믿음생활을 해보리라 작정을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섞어가면서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상 돌아섰는데 일주일이 뭐야?
3일이면 딱 끝나버려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작정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결이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나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교회로 넘어지길 축원합니다. 괜히 딴 데 넘어지지 마세요. 괜히 딴 데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교회로 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와 견딘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각각의 개념이에요. 끝까지라는 말은 사실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견딘다. 그럼 어떻게 견딘다는 걸까? 인내하라는 건가? 사실 견딘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견딘다는 말은 내가 끝까지 한번 힘을 주고 한번 해버리라 그런 자기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견딘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신실함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신실함. 끝까지 견뎌. 저는요. 오케이. 저는 참 신실한 사람이 참 좋아요. 참 저분은 참 신실해요. 정말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보이는, 그리고 성실한, 참 그런 분들이 참 좋아요. 혹시 제가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롤린이라고 하는, 롤린, 가오리춤으로 유명한 가수들 아시네요? 그 그룹 이름이 브레이브걸스라 그러네요. 브레이브걸스. 혹시 아십니까? 권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그리고 연예인 전원주 씨는 아시죠? 혹시 이 두 연예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끝까지 잘 견디었던 사람들이에요. 브레이브걸스가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가 팀이 해체를 하려고, 그리고 그 멤버들이 막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노래가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잘 인내하고 견디었다. 그리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원주 씨가 이뻐요? 못났잖아요. 못났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지금까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잘 참고 견디며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얼굴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발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식모, 옛날에 식모라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사. 어떨 때는 지나가는 사로 왔다가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불러오는. 그때 웃는 소리가 참 웃기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잘 견디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했다면은 여러분 한번 잘 참고 견디며 신실하게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세상으로 나가 이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며느리가 추석이 다가와서 시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쓴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우면 친구들이랑 취미생활하면서 달래십시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저는 추석날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놨으니 찾으셔서 잘 쓰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요 앞 도로 난다고 해서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이 돈으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구나.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려고 한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렴. 그러자 바로 며느리가 답장이 왔답니다. 헉, 어머님,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것이 잘못 보냈습니다.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면서 연휴 내서 시댁 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자 느긋하게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울했었구나. 선산 판 거 60억, 보상받은 거 30억, 내가 잘못 얘기했네. 공을 빼거라. 얼른 와서 일하렴.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네뿐이다. 뭐 이런 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하여튼 인생은 모두가 나이가 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고 언젠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월은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과거로 돌이켜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좀 더 일찍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제 나이 37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좀 더 일찍을 했으면 목회 착오 없이 잘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20년 전,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지금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가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 그게 뭘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출세를 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게 성공일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참된 성공자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명.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는 존재적 의미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그걸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닐 때 그냥 직장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내 존재의 의무를 알고 내 존재의 이유를 알면은요, 그 시각들이 다 달라져요. 분명합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니 함께 할 거고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나는 전도자라는 사명,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도 또 직장으로 돌아가도 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면은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도 사명으로 사는 자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는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